지난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너무 편안해서 그러지 뭐 중간에 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안 조시도록 설교를,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인도를 받는 우리는, 정작 그 인도를 받는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곱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델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했겠지요. 더군다나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말했던 곳에 이르렀고 신부를 구하기 위해 이제 구해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랜 여행의 종착지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라반에게는 땅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했는데요. 시력이 약했다라는 원문을 보면 라헬보다가 조금 지혜가 부족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가냘프다라고 하는 뜻의 텐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냘폈던 것 같아요. 반면 동생 라헬은 아름다웠습니다. 뷰티풀이라고 해서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이 그래서일까요? 라헬에게 반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종교 풍습에, 결혼 풍습에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꼭 가져야 했었습니다. 그 지불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부의 몸값이다라기보다는 그 노동력, 키워준 것, 그리고 앞으로의 그 노동력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동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야곱이 완전 숫자인 7을 선택해서 라헬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튼 7년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노동의 가치가 한 7년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완전 숫자를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마 20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해서 그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그는 7년을 하루같이 봉사했습니다. 이렇듯 라헬을 향한 마음은 아마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베델에서 기도한 후로부터 야곱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확신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딸이 둘이 있었고, 마음에 드는 여인도 있고, 결혼 지참금도 없었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노동함으로써 지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고 성대하게 결혼식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사랑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얼굴을 보니 레아입니다. 그 뒤에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눈을 떠보니까 결혼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속이심. 나를 속이심. 이 말을 하는 야곱. 그 야곱의 머릿속에 뭔가 번뜩 떠오르는 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자기가 속였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장을 하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라반의 속임수에 대해 누구보다도 그 속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마 야곱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말, 저는 야곱이 한 말,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시니까?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세밀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질타하기도 하시지만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과거에 속였던 자가 이제는 속임을 받아서 어찌 됨이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 속임에 대해서 말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서 공부하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곧바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밤샘 합니다. 오히려 잔소리하던 엄마가 건강을 걱정할 정도가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의 힘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눈동자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난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도 노래합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추사 원수들이 죽이려 하는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셨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밀하고 정확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따지고 보면 야곱 7년은 사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이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해 야곱을 만지십니다. 야곱의 내면을 만지십니다. 사실 야곱은 그 내 속에 있는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잠재된 약점. 다시 말하면 내면의 그 감정을 만지시는데 그 무엇입니까? 그 바로 속임입니다. 거짓에 대한 자기 어떤 응어리였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형 에서를 속였던 거짓 마음, 그리고 형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거짓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였냐? 어찌하여 나를 그 속임이라는 말을 스스로 함으로써의 그 마음. 보십시오. 먼저 속고 나서 화를 내면서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고 화를 내는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27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너도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하는 말이요. 네 사랑하는 라헬을 섬기면 다시 또 7년을 섬겨야 돼. 섬겨.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도 이상한 핑계를 댑니다. 우리 동네는 법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라반은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스운 핑계, 우리 동네 법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계약을 어기고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먼저 지우겠죠? 지우고 어떻게 안갚음을 해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주먹이 생각나기도 하고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절 대꾸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얼토당토하는 결과였고 계약 위반이었지만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 거에 힘,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심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라헬 언니와도 생활을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라헬을 향한 만약에 마음만 가지고 그 억울함을 계속 가지고 나를 속였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언니 레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날 밤을 치렀지만 아마 생과부로 만들었겠죠. 그 라반에게 복수한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평생 홀로 지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했습니다. 야곱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야곱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맛보았습니다. 야곱은 탄탄대로를 경험했고 잘 되는 상황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의 응어리를 보셨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줌으로써 더 나은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는 야곱의 모습. 그대로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천히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느리지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만지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요, 정말 느리고 또 왜 이렇게 응답이 늦을까라고 느끼기도 하고 해필은 왜 이때? 왜? 라고 반문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야곱의 때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똑같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는 그런 황량한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좋게 살아갈 때도 그때에도 치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는 7년이 필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7년이 라헬을 얻기 위한 기쁨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야곱을 터치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의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속임에 대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속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단어 조합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단어의 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기쁨과 속임이 같이 공존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라고 하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만지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만지심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만지심이 왜 이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결정적인 그 7년의 시간은 그만큼 배신의 깊이로 다가왔습니다. 기쁨의 라헬을 위하여 기쁨으로 보냈던 그 시간이었지만 그 기쁨의 시간은 결국 나에게 거짓을 생각하는 그 속임의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삶의 자리에 어떤 부분을 만져야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조상 대대로 믿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내면을 만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사랑하는 라헬이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정적일 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함께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 터치하셨고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철학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 그 깊이를 통해서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고 경험하게 했지만 결국 또 그 라헬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라헬을 통해 응어리를 만지시고 라헬을 통해 이겨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아마 그 무엇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마 그것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의 때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늘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들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장차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야곱은 어찌하여 내게 속였냐라는 말에서 그대로 하여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자들에 대한 시선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판과 시선을 바로 잡으려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다른 이상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오히려 나라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우 몰려가고 저렇게 우우 몰려갈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묵묵히 기도하는 그 모습 흔들림 없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환경과 상황에 발끈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늘 빛나야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등대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때에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빛을 보고 폭풍 속에 헤매던 배들이 그 빛을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등대가 빛을 발하는데 기분과 상황에 따라 빛을 발했다가 발하지 않았다가 한다면 그것은 등대가 아닙니다. 빛은 상황에 따라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짰다가 안 짰다가 하면 그것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정확히 때에 따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동력자를 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흔들림 없는 삶, 그 모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시험의 때에 주님의 사랑을 믿고 열심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